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일일이 이름을 다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다 웬만큼 보니까 전부 아는 분들이네요. 네.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칭 대학교의 파송 지역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교 보고를 드릴 것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얼굴 이렇게 한번 보는 것으로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지난 조용훈 목사님 당회장 할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얼굴을 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가끔씩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살아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서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에 두 가지 불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질병이고 두 번째는 지루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은퇴자인 저에게 좀 해당되는 말 같기도 한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뭘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지루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는 다 건강하고 항상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부탁하기를 오늘 설교를 짧게 좀 하세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뭐 일종의 경고와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잘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참 존경했고 또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한 분이 한 분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한국 선교 40년, 또 우리 대학에서 가르친 게 26년. 그러나 뭐 우리 대학을 위해서 대학 설립위원으로부터 수고한 그런 모든 것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그의 거의 평생을 우리 한남대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서희필 목사님을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드렸죠. 향년 95세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이제 추모 예배도 드리고 또 전기 출판 기념회도 이제 가졌습니다. 그 참석도 했고 또 거기에서 전기를 한 권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쭉 읽어보면서 물론 그분을 뭐 좀 알고 있지만은 자세하게 이렇게 좀 그의 일생을 정리한 그런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너무나도 성실하게 참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가신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좀 동기가 돼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소위 1장 1절에 보면 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옛날 번역 개역 개정판은 실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상당히 추상적인 그러한 증거를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추상적이면서 또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서로 통하고 또 확신과 증거 이것이 서로 통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이 우리가 실상이다 또는 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후포 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본질, 본체, 실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라고 한 것도 엘렌코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뭐 확신이라고 사실은 오히려 이것을 번역을 많이 합니다. 확신이라든지 확실함이라든지 또는 증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믿음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추상적이라서 저도 이걸 언제나 읽을 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에 관해서 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소위 믿음의 사람들, 저는 이제 믿음의 증인들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6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숫자를 세어보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도 또 모르겠는데 우리 유천성 교수님 장로님 되셨나 참? 집사님이신가 장로님? 네, 유천성 장로님은 이제 전문가인데 이거 앞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숫자 16명의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10명은 이름도 거명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의 그 어떤 삶의
그 요약이라고 할까, 그의 역사라고 할까, 그것이 간단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게 10명이고요. 그냥 이름만 거명되어 있는 것이 6명이죠.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6명은 이제 이름만 거명되고 있죠. 뭐 그게 대단하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16명 많죠? 숫자가 16명. 이렇게 사람들이 참, 다 이름 여러분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16명이나 이름을 거명하고 있으니까 참 믿음에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너무 적지 않아요? 구약의 어떤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16명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서희필 교수님이 떠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듯이 어떤 역사에 남는 이름은 몇 안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16명이라는 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죠. 적죠. 너무 적죠. 저는 오히려 이 16명은 모든 믿음의 증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선지자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또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어떤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대표하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명,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죠. 그래서 이 1, 2, 3, 4라고 하는 것은 으뜸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수죠. 유천성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확실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원수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수, 이 수에 기초를 해서 이제 모든 수가 설명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를 더하니까 열이 되고요. 또 6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완전 숫자예요. 6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창세기에 보면 6일째 뭘 만들었죠? 창조했죠? 바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6일째.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숫자 자체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 하는 것인데, 6이라는 것도 사실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거든요. 그래서 이 6을 나눌 수 있는 약수가 1과 2와 3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와 3을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완전수라고 그러죠. 알아듣는 사람은 유천성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어쨌든 이 완전수에 대한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가장 첫 번째 완전수가 바로 6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6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인데, 이러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우리 유천성 교수님만 얘기하면 안 되겠네. 우리 수학과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 눈에 보여서. 여기 이제 이 16명의 사람들이 그 굉장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365년 65살 살았잖아요. 36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노아는 불신 세상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으면서 얼마 동안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떠난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사라는 불가능한 잉태를 받아들였고, 이삭과 야곱은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으며 축복했고, 또 사라는 요셉은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을 했고요. 또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런 스토리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또 닥친 그러한 고난과 조롱과 결박과 순교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특별히 32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이 목록이 그런 고난받은 목록에 대해서 힘들게 살아온 어떤 삶의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16명은 여자는 2명이죠. 남자 14명에 여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당히 대조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라는 여자, 사라하고 라합인데, 사라는 현숙한 여인 아닙니까? 라합은 현숙하지 못한 여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아벨은 죽어서도 말하는 자요, 에녹은 죽지 않고 말하는 자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죽었는데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랬죠. 재물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가인이 드린 재물이 적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곡식으로도 얼마든지 재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언제 홍수가 올지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런 가운데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전부 미래에 속한 그러한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데 아들을 얻은 사람이고,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요셉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었죠. 모세는 3달 동안 숨겨져서 살아나게 된 사람이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살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많이 서로 대조되어 있으면서 이 16명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거명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것은 사사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유명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은,
참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훌륭한 정말 따라잡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은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한없이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그런 사람은 못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하기만 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한편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굴곡과 의구심과 실패와 우여곡절은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죠.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뒤편에는 겉으로 드러난 성취 못지않게 어둡고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형제와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노아는 수치스러운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웃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고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유약한 성격을 가졌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분을 품었고 요셉은 우쭐대고 여자의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하였고 라합은 육신의 정욕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누구에게나 올바른 답을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무엇인가 신앙에 잘못이 있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대부분을 살아왔는데 당연한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은 언제나 더 나아야 하고 성도들보다는 더 거룩해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중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압박이 그러한 생각과 태도에서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마 조금씩이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은 언제나 완전 무결하며 평안을 항상 유지하며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문제 상황 속에 던져져 있고 그 속에서 분투하며 실패하며 넘어지기도 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밤을 지나가기도 하고 가끔씩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이 시작하기 전에 10장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3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혼이 부족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과 번민과 방황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러한 상태가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 즉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앙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신앙의 근본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말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신뢰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즉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위인들이라든지 믿음의 영웅들이라든지 이렇게 붙이면 사실 더 어울릴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분들의 믿음이 약했다거나 위대하지 않았다거나 본받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절부터 38절에 열거된 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순교자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마터라고 하는 그 말이 순교자죠. 마르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킨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또는 순교를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을 남기면 됩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좋은 믿음을 남기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을 아주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해 줄 겁니다.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인정해 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을 신앙의 증인으로 소개한 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나가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높이 보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며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롭다고 불법을 사하고 죄를 가려 주시며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사죄의 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지금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앙의 증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1장의 신앙의 증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신앙의 증인들로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게 그러한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순간 믿음의 길에서 죄와 불법을 그냥 용서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